이제 3주 후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기량을 뽐내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이 한결같은 소망은 모두 금메달을 따는 게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뛸 축구 선수들을 최종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축구팀이 나가서 만약에 메달권에 들게 된다면 병역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아마 이 선수들은 선발되어지는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메달을 따기 위하여 아마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취직이 힘들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더욱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런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바로 합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말, 합격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모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이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사기칠 상대를 찾습니다. 온통 관심은 그 상대에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손님을 즐겁게 하고 또 오게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관심, 그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결정되어지는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구원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금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운동선수 경기에 나섰지만 금메달을 따는 것과 예선에서 탈락하는 팀이 다 다릅니다. 같은 올림픽에서 뛰었다고는 하지만 금메달을 딴 선수와 따지 못한 선수는 역사의 기록에 영원히 남든지 남지 못하든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뒤에 말씀까지가 오늘 1절부터 한 소절입니다. 한 소절인데, 이 소절 가운데 읽지 않는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특별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엄밀히 심판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가 전도하는 데 관심을 가져라. 전도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너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전도하면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전도자가 될 것이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 소란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정을 안 다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시무룩해진 이 제자들이 저녁에 어느 집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하는 일을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기도에 대한 초점을 두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일은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전도를 내보냈던 그들이 돌아오면서 흥분되어서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깜짝 놀라 돌아옵니다.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도 귀신들이 복종하고 환자가 낫는 것을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 발걸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고 흥분되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제자들이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이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제의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고 오늘의 이 제자들은 맹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짐을 받는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 전도 현장에 있어질 때, 전도에 힘쓸 때, 전도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건 누구나 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도 사모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과제 안에도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평생 일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엄히 명령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언과 명령은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언을 변개시킬 수가 없고 명령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명령의 성취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명령한다 하셨습니다. 이건 넣고 빼고 바꾸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순수 그대로 100%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름 아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관심은 전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은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 관심을 두십시다. 오늘 이 주일은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면서 전도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묻혀져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 다음 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한 명 이상씩은 등록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목사를 세워가고 장로님들은 나와 똑같은 또 장로를 세워가고 집사님들은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집사를 하나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반기가 꼭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도 전도하지만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상부에서 저 사람 그렇게 찍으면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깜찍하고 소름 끼치는 얘기긴 하지만 이단들은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가짜를 파는 사람들이 더 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진리,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이런 이단들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가 이웃과 친지와 우리 동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으로 그들의 감동을 주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 아파트에 전도를 했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다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많이 사용한 것을 봤습니다. 그 아파트 카페에 젊은 분들이 글을 올렸는데 정말 부도덕하고 예의도 없고 하는 이 개독교회 신자들 전도팀 진절머리 난다고 그러면서 비방의 글을 막 올렸습니다. 무턱대고 와서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교회 넣으라고 한다고, 그리고는 뭐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면서 교회 넣으라고 유혹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긍정적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남중앙교회에서는 우리를 만나서 호실로 찾아오지도 않고 초인종을 눌리지도 않고 교회 넣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조끼를 입고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저게 기독교가 아니냐고 긍정하며 칭찬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씨를 뿌렸습니다. 언젠가는 거둘 겁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계기가 되어지면 오늘 받은 그 감동을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교회를 나가든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영혼은 구원해야 합니다.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총 주민등록상에 오른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5천만 명인데 이것도 좀 허수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이 20%라고 그럽니다. 20%가 사실 안 되고 아마 10%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까지 기독교가 지금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관 20%라고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20%면 1천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4천만 명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1천만 명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4천만 명은 지금 지옥행의 열차에 올라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차를 정지시키고 그들을 영생의 복음의 열차를 갈아타게 만드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자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런 걸 통하여 감동되고 변화되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물론 소수의 사람은 있겠지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 생활을 보고 그들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저 목사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복음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다 내 삶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 목사는 몇 점, 저 집사는 몇 점, 저 권사는 몇 점,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내가 저렇게 믿는다면 나 예수 안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참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런 분이라면 괜찮다 동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늘 부르짖는 전도의 방법인 생활전도입니다. 관계전도입니다. 내 직장 동료, 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물질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숨겨주고 헌신하고 예수 믿는 선한 양심을 보일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입으로 전도자도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곧 예수님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비로소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생활에 예수의 모습이 있을 때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친지들을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정직하고 화평함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정직함과 선한 모습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생활의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 귀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되어지면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얘기를 듣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음담패설, 농담, 이게 넘치는 시대입니다. 생각, 사고, 진지함 이런 것은 자꾸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을 얘기하면 도리어 바보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등치고 빼앗아오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별 지루함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웃기는 얘기는 하면 그냥 배꼽 쥐고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부터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인 영혼 구원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리사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허탄한 얘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통일을 이룬 루이 11세가 프랑스 통일을 이루기 직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조그마한 시골 교회 어떤 목사가 예언을 잘하고 예언한 대로 그게 척척 잘 맞는단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루이 11세가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내일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목사를 붙잡아 오게 만듭니다. 루이 11세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루이 11세가 묻습니다. 당신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늘 조살거리고 말한다는데 내 앞에 있는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네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루이 11세가 지금 당장 칼로 저 놈의 목을 쳐라 하면 지금 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 던지는 말에 그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죽음의 공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지혜를 짜냅니다. 그야말로 허탄한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허황된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나한테 엄포해 오는데 나도 당신을 내가 한번 두려움에 빠뜨려 보겠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프랑스 통일 나라를 앞둔 3일 전에 당신이 그 통일 나라의 왕이 되기 직전 3일 전에 당신이 죽습니다. 죽지 않을 방법은 있는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1세가 허탄한 말에 빠져가지고 당장 풀어주어라. 자유를 보장해라. 그래서 살려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요
점쟁이가 아이고 끼가 끼었다고 500만 원짜리 그 구슬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달 사람 많습니다. 허탄한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김성한 씨인가 쓰신 연속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가정도 바람 피우고 저 가정도 바람 피우고 이 가정도 바람 피우고 이 가정도 바람 피우고 내 가정이 모두 다 바람 피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그렇습니다. 음란합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추행으로 지금 야단났습니다. 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문제들이 지금 들춰났고 온 나라가 지금 뒤집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음란합니다. 허탄한 것을 좋아하고 쾌락과 음란한 것을 쫓아 헤매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그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른 예수를 믿고 내가 은신하고 섬길 때 내 물질도 희생할 때 그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얻게 되는 귀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관점을 영혼 구원하는 데 두십시다. 커피 한 잔을 사도 밥 한 끼를 사도 정말 전도하는데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 투자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이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귀한 일을 한 자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주의 평안을 입혀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꼭 우리 모두 이 하반기에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섬겨주어서 헌신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등록시키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에 귀신이 도망치며 병자가 낫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에 불안한 자가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리하면 의의 멸류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두고 전도자의 책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중한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4천만의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여서 무지한 것을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사 주의 영을 부으시사 하나님 어두운 영혼에서 깨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서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그때 모두 우리 하나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우리의 모임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